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헌금으로나 전도하는 것으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 받을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다가 보니까 축복도 은혜로 받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선택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단돈 10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호날두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 아들 되는데 돈 썼어요?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유산을 받는 것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 효도하지 않으면 자녀인 것은 맞는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은 그 자녀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지요.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든 성도들 진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는 복 안 받고 싶은 모양이죠.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매돈 네가 벌고 벌돈 네가 벌고 귀염도 네가 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매도 자기가 벌고 벌도 자기가 벌고 그리고 귀염도 자기가 버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의 행동이 어떠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진하고 봉급을 많이 받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장 말 잘 들으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아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내 행위의 결과를 얻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대통령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알면서 말 안 하지요. 의사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담배 안 피우면 되고, 근데 끝까지 담배 피우면 빨리 죽습니다.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자꾸 고주망태가 되면 없는 병도 찾아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스트레스 받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빨리 죽죠 뭐. 방법이 없지요. 의사 말 잘 들으면 세상이 주는 건강의 복을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이 너무 쉽지요? 올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법칙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마. 살면 복 줄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내가 이런 복 줄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또 대답은 잘해요. 그죠? 우리 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죠. 목사는 거짓말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 첫 번째 복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네가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향 찬양단 성실하게 찬양하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쪽은 대답 안 할 겁니까? 다 좋아해요. 왜요? 성실하게 매주일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칭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면 당연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올 거야. 너무 쉽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부모님 진짜 믿으면 부모님이 웬만하면 도와줍니다. 선생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자기를 믿는 제자를 선생님이 안 도와준다?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 열어주시겠어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자기 말 잘 듣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학교를 소개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요. 왜? 제자가 자기를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안 열어주시느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갈까 말까 이러니까 제대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할 때에 제일 쉬운 것은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완전히 믿고 몸을 맡기면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못 믿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인도가 다 끝나고 나면 두 사람 다 몸살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그러면서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면 자기 다리에 힘을 주고서 자기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떠나면 기쁨과 형통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악한 일 안 하면 당연히 기쁨과 그 마음속에 형통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재물과 열매를 네가 드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재물과 양식을 주실 거야.
상식이죠. 그죠? 제가 우리 박정희 집사님한테 대접하면 박정희 집사님도 저한테 대접합니다. 대접 안 하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죠? 실컷 대접만 받고 대접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허원 집사님한테 제가 밥을 얻어먹었으면 당연히 제가 대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막 되게 어렵거나 되게 힘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재물과 양식을 주실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대접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면 딱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가 복 받을 행동을 하면 내가 복을 주마. 네가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니?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잘 들으면 용돈 주마. 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용돈 줄 수가 없어. 세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복 받을 짓을 하라고. 그러니까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복 받도록 안 살면 복 못 받아요. 효도 안 하면 부모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살아생전에 잘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한테 잘하는 자녀에게요. 그러니까 복 받을 행동을 한 거지요. 성경은 이런 예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하면 내가 면류관 줄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에 충성하면 대통령 후계자 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충성하니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네가 충성하니까 내가 네게 땅을 주마. 네가 복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여러분, 제가 계속 행동을 얘기하니까 구원은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다 보시게 되면 결국은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게 되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딱 숨겨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복받을 일을 안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있는 복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게으름을 부리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복을 주는지 복을 안 주는지. 성경 말씀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가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나를 한번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너의 삶을 결정해라. 네가 나에게 11조를 하거나 물질을 주면 나도 너에게 똑같은 것을 주마. 한번 시험해보라. 행동이 있으면 행동으로 갚겠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죠? 나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 주는 행동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는 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믿으면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의 복과 자녀가 잘 되는 복과 생업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복 못 받지요. 반대로 하면 벌 받지요. 목사님, 너무 억울한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금 잘못했다고 벌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면 상도 못 받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부모님한테 5차례 맞는 게 좋습니까? 호적에서 팥 버리는 게 좋습니까? 물어는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벌은 5차례 맞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벌은 호적에서 파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주어질 것은 게헨나밖에 없는 거지요. 아간은 물질의 탐이 나서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벌 받을 일을 한 거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 결과 자살로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벌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은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습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내 머리에 개미가 붙었는데 파먹어 죽었다. 헤롯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냉정하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레가 헤롯을 먹어서 헤롯은 죽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터에 가서 비참하게 죽고요, 그의 시체를 씻은 핏물을 개들이 핥아 먹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독한 여자였죠. 이세벨은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쿠데타가 일어나서 쿠데타 군들이 화장하고 있는 이세벨을 잡아서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5층, 20층에서 그냥 화장하고 있는 여자를 화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뒤에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합니다. 이세벨은요 창문 밖으로 던져짐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그냥 뜯어먹어가지고 해결시켜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행동의
결과입니다. 세상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법을 어기면, 음주운전하면 면허증 뺏깁니다. 과속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고 상식적인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마음에 들면 성진하고 봉급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선생님 마음에 들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하고, 위에 설지언정 아래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출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고, 세상에 복이 필요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얻어먹는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못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성도의 복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출세하고 네가 성공해야 된다. 남을 이기고 위에 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이기고 성력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 위에 누군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겨야 돼요. 끊임없이 이겨야 됩니다. 5등 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1, 2, 3등이 내 위에 있으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겨야 된다. 남 위에 서야 된다. 네가 잘 돼야, 네가 성공해야 네가 행복하다.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웬만큼 이루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월세를 살다가 전세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 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 갔는데 내 위에 더 큰 평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큰 평수를 이사 갔는데 내 위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누군가를 이겨야만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복이 행복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손흥민이가 아무리 잘해도 그 나머지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참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해도 우리 팀이 잘하면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90분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2분 30초에서 3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87분은 그냥 막 우리 팀이 이기도록 무조건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 뛰어갔다가 저기 뛰어갔다가 여기 뛰어갔다가.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공을 차는 시간은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주전은 11명, 그리고 교체 선수 3명, 나머지 9명은 대기. 단 1분도 공을 못 차요. 그런데도 이기면 다 좋아합니다. 왜요? 상급이 모두에게 주어지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내가 니보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겨야 되고 나 혼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본주의적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커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인지.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축복은 더불어 누리는,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받아야 할 복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사라집니다. 자산 30억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죠? 단락할까 싶어갖고.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조건에서 찾으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아픔이다.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불행하지 않는데, 밥 먹는데도 문제가 없고 잠자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불행하냐? 행복하기 위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아픔이 불행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조건을 찾아가면 계속 나는 이루지 못한 조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취업해야 돼요. 취업했는데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겼는데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한 게 아닌데, 지금 내 삶이 불행한 게 아닌데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비극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서울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벌지 못하는 것, 이게 비극이에요. 또 하나는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비극입니다. 이것 이루고 나면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 위에 비전을 안 가질 것인데, 이것 이룬 것 때문에 그 위에 비전이 또 나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루어도 비극, 이루지 않아도 비극. 왜 그러냐?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잘 들어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 그것을 가져야만 내 마음속에 갈증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순교자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교자는 지금 죽는데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복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느냐? 진정한 만남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만남의 복은 진정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혼할 때 얼마나 골랐습니까? 그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다 골랐는데 지금 만족하는 사람 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행복할까 싶었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마음의 원망이 참 많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저 기장에 있는 괜찮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차를 시켜놓고 자연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야,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한 만남이 있지만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만나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가 내가 되지 못하고 내가 그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은 끝끝내 세상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그가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그가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주의 자녀가 꼭 되셔서 진정한 만남의 복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